우리 이 12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 세상에는 대체적으로 둘 중에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 것처럼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 과수원에 그렇게 나무가 좋게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이 열매는 나무가 좋은 나무에서 열린 것이구나 알 수 있고요. 열매가 좋지 않으면 그 나무가 병들었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쪽에 카페 앞에 우리가 뻗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인가 4년도에 심은 겁니다. 기념으로, 성전 기념으로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념으로 세워서 지금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배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배나무 보셨나요? 저쪽 끝에 쪽으로.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지만 병들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따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배나무도 10년 이상 자랐기 때문에 충분히 배가 많이 달릴 수 있는 배나무인데도 그게 뻗지나무와 뻗지나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캐서 딴 곳에 옮길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가생이 또 시멘트로다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파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한참 있다가 가보면 처음에는 배가 이제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한참 지나서 가보면 다 한쪽부터 썩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면서 나무가 좋지 않으면, 즉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기 때문에 좋지 않으면 그 열매가 병든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든 열매를 보면서 이거는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를 의인화해서 비유를 하셨죠.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 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농사에 대한 비유로 다 많이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나무가 좋다는 것은 좋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좋다, 좋은 사람을 의미하고, 나무가 좋지 않다는 것은 나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에게서 좋은 열매가 뭐죠? 그건 자식을 말합니다. 좋은 사람에게서 좋은 자식이 나오고, 나쁜 사람에게서 나쁜 자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장관 중에서 가장 뜨는 분이 한동훈 장관 아니에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의 부친도 아마 판사인지 변호사인지 하셨던 것 같고, 교수인가요? 그의 또 장인도 그렇고, 양쪽 집이 다 그렇잖아요. 양쪽 집이 다 그러니까 그 딸이 미국에 그 어느 대학에 유학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또 수석으로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또 좌파들이 막 난리치고 막 그랬는데, 뭐 특혜 채용 아니냐, 떨어뜨려야 된다고. 아니, 미국에 있는 남의 대학교까지 막 저기를 보내서 막 떨어뜨리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냥 주제 파악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집에, 이웃집에서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고마워요? 그래서 사랑에 관심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주제 파악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 뭐 부모가 다 똑똑하잖아요. 다 서울대 나오고 뭐 다 그냥 IQ도 좋고.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식도.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좋은 사람에게서 좋은 자식 나와요.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자식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 농사를 잘 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 잘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 교육 전문가가 돼야죠. 자식 교육 전문가. 부모가 자식 교육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 그 월남에 지금 베트남이라 하죠. 베트남에 축구 감독이 누구였어요? 박한서 감독이 가고 나서 꼴찌인 베트남이 선수들은 같은 선수인데 동남아시아에서 1등을 했잖아요. 계속 1등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1등을 하고 그러니까 박한서 감독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그냥 대단하다 하더니 나중에는 박한서 감독 아니어도 얼마든지 1등 할 수 있다. 그래서 박한서 감독을 갈아쳤죠. 다른 나라 감독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하고 해가서 깨졌어요. 깨졌어. 아니 똑같은 선수인데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한 선수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선수인데 어느 감독이 할 때는 계속 1등에다가 감독이 바뀌어지니까 벌써 깨진 거야. 그러니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요. 공산주의자는요 이용하고 버립니다. 이용하고 버려. 그 공산주의 사상은 마귀를 닮아서 그래. 마귀는요 이용하고 버립니다. 이용하고 버려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져요. 하나님은 쓸모 없어도요 네가 나를 위해서 고생했지 내가 네 자손까지 책임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상은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는 버리지 않는데 마귀나 사탄은 쓸모 없으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거예요. 박항서 감독이 이제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계속 1등 하니까 자기들이 선수들이 수준 높으니까 이제는 어떤 감독 와도 된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딱 해보니까 그냥 완전히 깨져버렸어. 깨져버리니까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 쫓아내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자식의 열매는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책을 봐야 돼. 지금 뭐 학교 다닐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 직장 다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들이란 책을 봐야 돼. 우리 이 카페에다가 독서 카페를 만든 이유가 시간 되면 엄마들 와서 책을 골라서 보라 이거야. 그냥 다양한 책을 둔 이유가 이번에도 그 교회 청소하면서 위인전들 엄청 많이 빳빳하잖아요. 종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엄청 많이 내버렸잖아요. 그거 살려면 엄청 비싼 거예요. 지금 책을 안 보는 시대라 그래요. 책을 안 봐. 애들이 안 보면 부모라도 보라고. 부모가 보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연속극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읽은 책에서 아이들한테 대화할 수 있는 미국에서 그 어떤 가정 교육 가정에 대한 책을 제목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만 그 집은 TV고 뭐고 일체 없어요. 그리고 소파도 없어. 그리고 테이블을 그 거실에다가 그 식구만큼 놨어. 테이블을 마주보게. 테이블을 마주보게. 그러니까 소파도 없애고 TV도 없애고. 저도 TV 본 지는 참 오래됐어요. TV 그냥 이제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TV에 볼 게 없잖아요. 다 거짓 뉴스 나오고. 그러니까 테이블을 놓은 거야. 테이블을. 그리고서는 엄마 아빠도 책을 보고 시간 있으면.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습관 따라서 아이들도 책을 보고 그런 분위기. 여러분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분위기가.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에 따라가요. 그냥 부모가 늘 앞에 책 놓을 것들을 볼 것들을 이렇게 쏴두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틈만 나면 거기에 앉아서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책 읽고 대화하고 내년에 신방 갔을 때 우리 자녀 있는 집안은 그 테이블하고 TV 다 없앤 걸 제가 확인해 보겠어요. 그거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다 그런 거 다 없애서 중고시장에다 다 팔든지 아니면 생각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줘버리세요. 그냥 당신이 소파에서 늘
그냥 뒤집어 앉아 있으라고, 그 TV나 보라고. 하여튼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녀 많은 집들 특히 그래요. 우리 김선지 집사님은 자녀 많잖아. 집안 분위기 그렇게 됐나요? 바꾸셨냐요? 올해 그냥 바꿔 테이블로다가 딱 이렇게 해서 식구수만큼 아빠 책상, 엄마 책상. 그 아빠도 책 보라 이거야. 아빠 훌륭한 아빠 되는 방법, 아빠로서 존경받는 아빠 되는 방법, 이런 책들을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른들은 부부관계에 대해서라든가 인간관계에서라든가, 인간관계가 정말 잘 못하는 분들 많아. 인간관계가 그 인간관계 때문에 거의 다 부부간에도 갈등 생기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 못하면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듯이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분들이 교육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소문 나야 돼요. 홍천중학교 유치부에 보내면 우리 아이 제대로 신앙교육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신앙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유치부 교사들끼리 그냥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독서 토론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저 도심리 그 땅 안에다가 교회를 지은 도심리교회 홍동환 목사님, 거기는 독서 클럽이 있어요. 시골인데 그 도시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여러 있잖아요. 전원 주택으로다가. 그분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서울에서 다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 별장 짓고 왔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독서 클럽 만드니까 그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거야. 농사 지는 사람들은 그럴 겨를이 없잖아.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온 사람 전원주택 있으면서 농사 안 져요. 텃밭 10평 가꾸는 것도 힘들어해. 농사꾼들은 300평, 1000평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이 독서 클럽에 가입을 해서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야. 발표를 하고. 우리 교사들은 그래야 돼요.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권씩은 책을 읽으면서 우리 공동 구매해가지고 우리 이거 읽고서 우리 발표하자. 그래서 서로 발표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유치부에 대한 것들을 애들을 좀 더 이해하자.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들을 다양한 책들을 우리 부장님이 선정해서 같이 읽고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2년 하다 보면 교회 다니려면 홍천중학교 유치부에다 보내야 돼. 홍천중학교 유치부에다. 지금 꿈꾸는 교회 목사님 아들 지금도 계속 오죠? 지금 이제 1학년 올라갔나? 거기는 유치부가 없단 말이야. 아이가 하나야. 그럼 뭐 어려운 교회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작은 교회 어르신만 계시니까 애가 7살짜리가 어른 예배에 참석해야 돼 늘.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부탁을 했어. 우리 교회 유치부에 보내면 안 되냐 해서 보내라고. 우리는 꼭 우리 교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들을 위탁해서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어느 교회에서나 훌륭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가 돼야지 우리 교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동부로 이제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 애들 수준에 맞춰서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분만 공부하고 그러니까 신난 거지. 신난 거야. 근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 애가 7살짜리 하나니까 뭐 따로 교회학교 할 수도 없고 또 목사님이 그 위탁해서 키우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홍천군에 교회학교 연합회를 좀 구성해서 교육 전문가들이 토요일날, 주일날은 각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우리 같이 같은 공간에서 유치부 전문가, 아동부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이런 강사들을 우리가 섭외해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이 온전한 신앙인 돼서 각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할을 해보게 하려고 지금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들이 동참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희망교회, 감리교회, 만민교회, 우리교회 뭐 또 여러 교회들이 해서 100명, 200명. 요번에 강원도에 교육대회 때 한 애들 100여 명 이상 오니까 교회가 꽉 차잖아. 교사하고 한 200여 명 오니까 교회가 부족해. 그래서 홍천군에 있는 연합회가 교회학교를 살리기 운동을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천에 그 어린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안 되는 애들도 다 여기다 위탁하는 거야. 그래서 위탁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애가 자기네 교회를 전도하고 부흥시키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홍천군에 있는 목회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실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성공하면 각 지역마다 교회학교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살 수 있어요. 홍천군뿐만 아니라 춘천은 춘천에서, 또 원주는 원주에서, 행성은 행성에서, 뭐 인제는 인제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이것이 하나의 성공 모델이 되면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유치부 교사들이 맡겨진 사명을 구체적으로 잘 감당해서 정말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돼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전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저들의 가정이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남편의 사업이 부흥되게 하시고, 참으로 자녀들의 교육이 날로 새로워져서 정말 좋은 열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